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는 늘 고통과 또 많은 슬픔과 아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위기도 있었지만 많은 위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어서 우리에게 때때로 위기가 오고 때때로 슬픔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항상 그 어려움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많은 위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참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지만 사실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죠. 근데 자녀들은 항상 좋은 것을 준 것은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좋은 것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상처 준 것은 늘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건 너무 많지만 한두 번 받지 못한 응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닥쳐온 현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런 고통 중에 그런 고난 중에 그는 찬송시를 지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통을 이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는 십광야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오늘 그가 십광야 수풀에 숨은 이유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있고 또 참으로 병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은 죽어도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신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한 사람의 삶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리고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목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 그의 삶을 빼앗기 위해서 나온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된 하나님께 맡겨진 나의 삶을 빼앗기 위하여서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고 사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노리는 것은 다윗의 목숨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할까? 거기에 참으로 사울은 이제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건조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이요, 그 삶이야말로 절망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했을 때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이 땅을 떠나서도 복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 같으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할 필요가 없지요. 목숨대로 살 것 같으면 자기 목숨대로 명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는 멸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생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원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우리의 삶을 사울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보았다고 하는 말은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민감성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근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지 않는 정말 지혜 있고 영적으로 똑똑한 크리스천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린 크리스천은 자기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린 크리스찬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생명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이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았다, 인지했다, 영적 민감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판단이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적인 판단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한번 그 12인승 그 봉고 그레이스, 그 차가 급발진이라 갑자기 막 뿌앙 하고 차가 떴는데 교인들이 탔어, 뒤에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 차를 차가 막 날아가는데 이걸 막 브레이크도 안 듣고 막 안 듣는 거예요. 막 사이드를 내가 올리고 별짓 아닌데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이거를 시동을 끄고 그리고 어디에가 갔다 사람이 없는 곳에 이 차를 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 이 차를 갖다가 이 핸들을 돌려서 남의 집 벽에다 갖다 꽝 하고 댔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이제 뭐 다치지 않고 잘 차만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고친 데 돈 많이 들어갔지만 순간의 판단이,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그 저 밑에까지 그 골목시장까지 새서울역 앞에까지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다쳤을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 판단력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스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이라고 하는 찬스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찬스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찬스를 쓸 것인가, 어떻게 이 기회를 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이런 영적 판단력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내가 생명을 그냥 무참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날 잡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잡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를 생각하면서 방어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분투하고 끝없이 영적 싸움에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다 같이 답시다. 기대하는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기대하는 싸움. 이길 것을 기대하는 싸움이에요.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싸움이에요.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싸우자.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대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대는 없고 그냥 이렇게 싸우다 죽지,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채워 주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제 참으로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서로 피폐해지고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물고 먹는 자는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 없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싸우는 저항력을 키워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영적 방어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사울을 보고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 이 십광야는 유다 지파의 영역이에요. 유다 지파는 어떤 영역이냐?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 찬양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찬양으로 이기면 아멘을 준비하시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찬양만 잘 불러도, 찬양만 열심히 해도 병이 낫고, 찬양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건 마땅히. 찬양은 성도가 해도 되고 말아도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만 잘해도, 찬양의 제사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은 십광야, 찬양하는 광야로 도망쳤다. 예, 우리는 지금 어디에 도망치고 있냐, 어디에서 도망치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찬양의 숲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숲에 여러분 자신이 숨겨져 있습니까? 불평은 아무리 해도 고달프고 원망은 아무리 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찬양 드린다면 참으로 그 모든 환경이 찬양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숨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바꾸는 것은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의 힘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꾼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찬양시를 다윗이 시편 찬양시를 지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가장 많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찬양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광야를 찬양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광야를 찬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진통을
찬양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십광야에 숨었던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영역, 찬양의 영역으로 그는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신할 것이냐, 우리의 어느 영역으로 피신할 것이냐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심리학에서는 그러죠.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해라 그렇지만 여러분, 분노 충분히 했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저도 뭐 그거 조금은 공감하지만 했으면 왜 합니까? 보내려고 하는 거지, 성질 떠는 거 보여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려고 성질 내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다른 겁니다. 치유에는 반드시 보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울음을 보내기 위해서. 왜 화를 내느냐? 분노를 보내기 위해서. 목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대뽀로 화내고 울고 짜증내고 이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영역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나는 지금 어느 영역에 있느냐? 여러분, 찬양의 영역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많이 부르세요. 찬양만 많이 불러도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보 신자가 아파서 교회를 나왔어요. 아파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 초보 신자가 기도를 할지 몰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할지 모른대. 그래서 그래? 그 찬송가 하나 딱 배워라 했더니 뭐가 좋냐고. 찬송가, 병잘 낫는 찬송가 내가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라 했더니 뭐냐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아니면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배워라. 쉬우니까, 쉽기도 하지만 그 찬양 굉장히 좋아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막 그냥 아파도 부르고, 아프면 아픈 건 세기만큼 세게 아프면 세게 부르고, 막 천천히 아프면 천천히 부르고 찬송을 막 부르라고 했어요.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줬어.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도가 멋있는 기도입니까? 찬송가 254장의 기도가. 그 멋있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섰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지. 뭐 죽었으면 내가 쪽팔리게 얘기라고 했어. 나섰으니까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환난과 슬픔과 고통의 도피처가 찬양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영역으로 숨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해요. 찬양의 영역에 숨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린 찬양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십광야 수풀에 숨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숲을 히브리어 호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무로만 둘러싸여 있는 숲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로만 둘러싸여 있는 숲이다. 오늘 이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숲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가. 아, 주님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구나. 양팔 벌려서 죄인들을 품고 계시는구나. 병든 자를 품고 계시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품고 계시는구나.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품고 계시는구나. 말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품고 계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어디로 숨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로 숨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숨을 때 가장 안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 분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펴, 정말 이 둘이 그냥 인고 부부였는데 남편이 바람을 오랫동안 핀 걸 몰랐다가 알게 됐어요.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자가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이거 실화야, 내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 이 여자가 이제 너무 슬프니까 정신 돌아버렸어. 그래갖고는 막 맨발로 막 바깥 막 뛰어다니면 화가 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갑자기 막 헷갈려 미쳐버린 거야. 막 밖에 뛰어다니는데 어머니가 전주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이 사람은 교회를 어릴 때 이제 그 미션 스쿨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막 자기가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막 미쳐갖고 가는데 어디 보니까 교회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날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방송대곡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자기가 오히려 자기 남편보다 더 잘못된 탕자인 줄 알고 거기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찾아왔어. 내가 옆집 사는데.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같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거라고. 하나님 당신을 초청하신 거라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아마 지금 잘 믿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밑에 내가 숨을 때 내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그 자리야말로 가장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숨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무숲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친구는 사랑하는,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 요나단이 그 숲에 들어가서 이 친구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그 친구에 가서 위로하는데 오늘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말은요, 뭐 히브리말 오헤비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하벨이라고 하는 말, 하브르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라 이거예요. 친구에게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저도 친구한테 많이 배워요. 이게 서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에게 배우는데 오늘 그는 참으로 그 숲에 들어가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네. 이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이 늘어진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참으로 그 숲을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래서 맥이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손이 늘어진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믿습니다는 그냥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손을 풀어 놓는 것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의지한다, 바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 몸을 기댄다 이 말이에요. 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 말은 네 온 몸을 하나님께 기대라.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기대라. 네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대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간 지가 몇 년 돼갖고 잘 모르겠네. 거기 가면, 목욕탕 가면 그런 말이 써져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교회 잘 다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믿음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기대고 맡길 때에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살아갈수록 느껴요. 얼마나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살아가면 갈수록 나 자신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온몸을 기대라.
그리고 바타오 이 말은 안심하고 믿으라 이 말. 안심하고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조바심 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그렇다는 말이 내가. 여러분 안 그래 그럼? 뭐 기르면서 안 그런 척하고 지금 쳐다봐. 그래 이래야지. 맞아 이래야 되네. 아이 목사님 희한한 말을 하시네.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데 속으로 발발발발 떨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참 걱정되는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 다 같이 안심하고 믿자. 안심하고 믿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기댄 사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걸 믿는 사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탁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고 그냥 이제 맡겼으니까 걱정할 것 없는 겁니다. 다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겨버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안심하고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이제 아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행복해졌어요? 안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응. 하나님이 분명히 돈 좋아하니까 돈도 주실 거야. 좀 행복해졌지 조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온몸을 기대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한 말은 뭡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손을 풀어서 축 늘어뜨리지 말고 두 주먹을 뿔 끈지라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뿔 그냥 치지 마. 아멘 그러고 줘야지. 뿔 끈 다 같이 내가 뿔끈 하면 아멘 뿔끈 이렇게 치는 거야. 꽉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슈미다 이렇게 막 되게 보면 운동회 때도 보면 이렇게 막 한 사람은 막 기합을 넣고 미슈미 이런 사람이 이기더라고. 나도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그 체육대회 동호회 체육대회 가가지고 우리 군이 이겼잖아. 우리는 막 해도 막 그냥 그 시옷 받침을 세게 말해. 미슈미다 미슈미다라고 뒷바람을 또 세게 할렐루야 세게 말해. 거기 할렐루야라고 거기 쳤어. 미슈미다라고 치고 미슈미다 우리가 이겼어. 그럴 때마다 막 두 주먹 힘이 푹푹 들어가더라고. 다 같이 두 주먹 불꽃. 아멘 해야지. 금방 그 단서 잊어버렸어. 두 주먹 불꽃. 두 주먹을 불끈질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릎을 덜덜덜덜 떨지 말고 덜덜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여러분 무릎이 굳세지 않으면요 이거 하체가 부실하면 그냥 채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 들어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단단하게 고정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절대로 내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네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명의 존엄을 알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 네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생명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영혼의 존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은 귀한 영혼이야.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혼은 너무 귀한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려야 돼. 내 생을 의탁해야 돼. 그럴 때 사탄이 만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는 거야. 네 아버지 사울이 네게 묻히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두 사람이 약속을 굳게 하고 다윗은 풀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도 만나죠. 근데 위기를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위기가 온다고 했죠 아까. 그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마다 바른 판단력을 갖고 찬스를 잘 노리고 그때 판단력 정확하게 그냥 막 0.1초 사이로 촤 스릴 있게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도 어릴 때 이 냇물에 한번 떠니러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밭이 그 냇물 2개를 건너가면 있는 밭이 있었어요. 고추밭이. 근데 고추밭에 갔는데 갑자기 막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 물이 뿌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어서 개울 둘이 막 그냥 불어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흙탕물에 막 그냥 막 별거 다 내려가는데 그 물을 건너가야 우리 집을 가거든. 하나는 잘 건너왔어. 이제 하나가 정말 남았어. 이제 물을 건너오는데 물이 날 데리고 가는 거야, 물이. 그래서 내가 그때 물이 날 데리고 가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어디로 갈까 하네, 브레이크를 어디로 잡을까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자 보이는 가장자리 쪽을 해서 가가지고 거의 그 물을 건너왔는데 수영도 못하는 게 사는 게 기적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 어떻게 거기를 사람들 막 떠내려가 죽고 그래. 나는 안 떠내려가고 안 죽고 나온 거 보면 이거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응? 왜 그랬을까? 그때 판단을 잘한 거야 내가. 놀라서 그냥 물 보고 놀랐으면 저는 물에 떠내려 갔어. 난 물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가서 몸을 댈까? 내 몸 될 곳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물에 떠내려서 내가 슬슬 내려가서 거가 딱 브레이크를 잡은 거야. 나왔잖아.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 살아가지고. 위기가 와요 우리에게도. 그때 여러분 바른 판단력을 가지셔야 돼. 이때 내가 뭐 할 것인가? 내가 이때 기도해야지. 이때 내가 찬양해야지. 이때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지. 이때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옵니까?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럽니다. 숲 사람들이 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숲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동족이 배반을 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어려움 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잘 믿던 교인들이 이단으로 가가지고 이단이 되니까 이 교인이 이단인지 모르고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하잖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는 수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끝났지 그런 거. 안 끝났어? 끝났지? 그런 거 없지 이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동족의 위험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동족의 위험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 보면 그 동족의 위험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 교사 교회 사랑하는 모임이 모여서 교회를 잘 건설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를 건설적으로 세우려면 기도하고 세워야지. 뭐 인권운동 하듯이 사람 모여서 와샤 여기다 붉은 띠 메고 투쟁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세워도 투쟁은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도로 세워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야. 인간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투쟁 정신으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요즘 보면 교회도 무슨 교회 바로 세우기 모임 해가지고 프랭카드 뚝 서가지고 또 막 샤샤샤샤 하고 막 그러는 교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우리는 닮아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족의 위험은 분별하기 쉽지 않아서 위기를 가져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가장 동족의 위험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때때로는 같은 식구끼리도 안 좋을 때가 있고 같은 교인끼리도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정신 잘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족의 위험.
왜 믿는 사람이 집사님이 관사님 이러면서 싸우면 안 되고, 이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길레 산 숲을 요새에 있다. 건조한 언덕에 있다는 겁니다. 건조한 언덕에. 하길레산은 그 시팡무지 산골의 한 부분인데요. 건조한 언덕에 있다는 겁니다. 하길레산은 약 30km 정도 높이에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봐서 몰라. 나도 이제 한번 한번 가봐야 되겠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얘기하면 더 좋다는데 난 안 가보고 그냥 책으로만 보고 얘기하니까 조금 현장 가면 떨어지지만 어쨌든 저는 또 얘기를 재밌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셔. 그 30km 정도 높이 서 있다는데, 다윗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높은 데서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이 다윗 공동체. 그러니까 고발한 겁니다.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참 눈에 띄어요. 교회 와보세요. 교회 와도 믿음 있는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 사람은 눈에 띄잖아. 그러니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눈에 띄어. 이제 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밀고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위급입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피할 수가. 이때 누가 하셔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가 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막 강탈해 가는 겁니다. 와서 이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간신히 살게 된 게 다음 주에 얘기했는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10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윗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왕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 다윗을 잡아가시기 원합니다.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세상에 의무치고는 이렇게 나쁜 의무가 다 있어. 다윗을 넘겨주는 것이 의무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나쁜 짓 하려고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10사람들은 무슨 의무를 갖고 태어났느냐? 다윗을 사울에서 넘겨주기 위한 의무를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무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은 내려오소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사울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내려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온 유대 병정들은 떨어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내려갔다면,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울은 겸손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떨어지기 위해서, 야라도 나가 떨어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려가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면 살기 위한 내려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려가는 내려감은 죽기 위한 내려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다른 것을 잡겨 내려가는 어리석은,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울의 길은 영적으로 곤두박질치는 영적 하향의 길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하향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오늘 다윗을 사울의 손에 감금시키기 위해서 10사람들은 그에게 신고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다윗을 위기로 몰고 간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 떨어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여러분의 생명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바른 판단력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지언정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쉽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고 이런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으로서 참된 사랑의 우정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